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끝절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초림과 그 재림 그 사이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앞으로의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질 것이고 그리고 가짜들이 날뛸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식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좀 많이 찾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처음 믿음들은 예수를 믿고서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그 믿음이 식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더라도 처음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더 많고 더 크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교회와 지금 교회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초창기 시대의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더 뭘 잘하고 크게 발전되고 뭐가 된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요 정말 깨끗한 곳, 정의로운 곳, 정말 믿음만이 가득한 곳, 그런 것이 교회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만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그걸 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도 이 시대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나타날 영적 혼란과 그 타락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영적 혼란, 타락,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요 정말 성경대로 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라는 겁니다. 곧 좀 뒤에 넘어가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뭘 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해서 핍박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돌이키자, 성경대로 살자 하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지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모순이에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부모들이, 친구들이 핍박한다는 소리 들어봤어도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말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노골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정말 욕심이 생기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성경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했던 자가 마귀거든요. 하나님 아들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마귀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왜곡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짓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무태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될 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더해서 막 이단들이 많아갖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성경대로 성경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핍박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지금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오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다시 교회의 변질이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을 만한 지도자인지 또 누가 믿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를 피해서 갔더니 저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시대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자꾸 일어납니다. 주님은 밭에 알곡만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라지도 있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 길어서 읽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날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갖고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냐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라지를 뽑으려니 알곡까지도 혹시 뽑힐까봐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추수 때가 다 이제 와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로바로 심판 아니하시고 끝까지 두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라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될까요? 가라지인데도 가라지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의 그 정체성, 성도다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성경의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주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수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 거 쉬운 거라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과연 근데 그럴까요? 잠시 우리가 방종을 하거나 잠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가짜들에 의해서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인데 라고 이것으로 끝나느냐?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정신을 안 차려서 믿음에 제대로 서지 않아서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지 않아서 결국 우리도 거기에 휩쓸린다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뭐가 되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두고서도 보면 우리 얼마나 그동안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은 48명이나 죽인 정말 특급 살인마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니까 보고서 감동받고 있죠.
그게 정말 내 얘기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정말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 삼아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손양원 우리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들읍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좌파에 있는 어떤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사랑, 정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원수가 우리에게 지금 누구니까 누구 사랑하라는 말이냐 하면, 이게 참 사람들이 막 한때는 막 그거 갖고 막 설교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대상. 주님이 사랑하라고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로가 누구일까요? 저는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물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죄를 짓는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 합치고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인가요?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질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를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점점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예고대로 따지자면요, 점점 성경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막 점점점 막 늘어나는데도, 교인 수는 더 늘어나는데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사단이나 우상 숭배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왜곡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구령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약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으로 시대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그렇게 지켜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정말 성도답게 삽시다. 가짜가 아닌.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신자가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 신자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정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교인이다 신자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다는 일에 매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까? 나의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었을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을까?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